요즘은 요리할 때 대수롭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후추이지만 중세 이전만 해도 유럽에서는 이 후추가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금이라고도 불렸다는데 당시 유럽인들은 이 후추 같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인도로 떠나기까지 했다는데요. 심지어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인도와의 교역로를 독점하고자 전쟁까지 치르기도 했습니다. 흔히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고자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났고 그 때문에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콜럼버스는 이 향신료 때문에 지름길을 찾아 나선 거라고 합니다. 기존의 육로를 거쳐서 들여와야 했던 향신료를 좀 더 싸게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향신료의 영어 단어인 스파이스는 특별하다는 뜻의 스페셜과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이 향신료가 특별한 이유, 바로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넓혀줬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세계 선교보고,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러브의 찬양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그리스도의 향기, 러브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현지에서 만나 친구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지내며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는 한 미전도 종족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현지 기니비사우에서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 아들 살루. 제겐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몇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전도 종족인 날루 청년 살루예요. 아직 어리긴 해도 성품이 좋고 뭘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아니라 주로는 뭐가 필요한지 제가 살펴서 챙겨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살루에게 지난 몇 달 사이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살루를 키워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월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의 아픔을 체해하려 볼 틈도 없었는데 한참 시험 기간이었던 4월 어느 날 배가 많이 아프다면서 시험 치르러도 오지 못하는 걸 보고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많이 아프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병원에도 데려가고 3, 4일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는 약이랑 밥을 열심히 챙겨 먹이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어서 전 사실 좀 겁이 났어요. 이곳 의료 시스템이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 살루의 할머니도 또 엄마도 그 원인을 모른 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더 경과를 지켜보고 차도가 없으면 수도인 빗사우로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하던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거의 마치고 함께 있던 청년들도 집에 돌아가고 저와 살루만 남아 있었는데 제가 살루에게 엄마의 장례식 이후에 하고 싶었던 말, 제가 살루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말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는 어설프게 첫 마디를 꺼냈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이가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는데 22살 먹은 청년이 진짜 한참을 소리내어 오는 걸 보고는 비록 내성적이라 다 표현하지 못했던 이별의 아픔이, 그 상실감이, 또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해주고 한번 안아주고는 집으로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제 걱정이 무색하게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고는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한참 지나고 나서 살루와 이날에 느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는데 저 무엇보다도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가 좀 더 실제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눴어요. 모슬렘이라는 하나님에 대해 말은 하지만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한 채 관념으로만 남아있는 살루에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때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때 나를 제일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나눠보란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 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는데 사실 모슬렘들에게 구원은 선행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들이란 개념이 있어서 선뜻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건수를 찾아 얘기할 다른 날을 기약해 보기로 했죠. 근데 때마침 몇 달 전 살루에게 축구화를 사다 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만 원 정도 주고 중고 땡땡땡 축구화를 사다 주고는 몇 달에 나눠서 갚기로 했었는데 몇 달 동안 엄마 병원비를 돕느냐 갚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10,000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10,000원을 주고 나니 월급 봉투에 달랑 1,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살루는 홍파에서 같이 사역하는 켈리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의 8학년 학생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저학년 수업을 맡아서 학교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아이가 2학년 수업을 하면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은 2만 원 정도고요. 근데 얼마 전 라마단을 끝내는 큰 명절로 월급의 일부를 먼저 받았더라고요. 월급 봉투에 남은 1,000원을 보면서 다음 달에 남은 10,000원을 갚아야 하는 것에 대해 심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하게 고민할수록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했을 때 기쁨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살루의 엄마가 되어주자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미 축구화 값을 받을 마음은 없었어요. 엄마 된 기념으로 모두 탕감해주자고 결심은 했었는데 이 아이에게 은혜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어서 언제 어떻게 갚나 지켜봤던 거거든요. 토요일 어느 날 같이 아침을 먹자고 하고는 받았던 10,000원을 돌려주면서 축구화는 내가 엄마 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라서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감정 변화가 심하게 있는 아이가 아니라 뭐가 얼마나 좋은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현실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거 보니 몹시 기쁘구나 생각했죠. 또 살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긴 쉽진 않지만 살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닌 100% 주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구원이기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맘만 앞섰지 여전히 어설픈 제 크레오를 살로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행을 강조하는 모슬렘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긴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살루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될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비사우에서 미전도 종족 청년 살루에 관한 이야기를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루족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소녀의 이름이 미슐레? 정확하게 발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내용을 현지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화상 입은 어느 소녀의 이야기, 퀴즈 하나 드릴 테니 맞춰보실 분 있나요? 소녀의 이름을 제대로 한번 발음해 보실 분 있으세요? 그녀의 이름은 미슐레입니다. 제대로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줄루족인 저들의 언어를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 H 발음이 한국말에 없는 발음이기에 참 어렵답니다. HLE 발음이 흐슬레라고 발음하는데 흐 발음을 할 때 혀의 양 옆으로 소리가 빠지는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기에 저들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저들끼리 끼득거리고 한바탕 난리가 나죠. 초등학교 4학년인 미슐레는 성경 읽기 그룹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작년에 가입 당시에 3학년이어서 사실은 영어를 잘 못 읽을까봐 안 받으려고 하였는데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하였더니 제법 잘 읽기에 멤버가 되었죠. 똑똑하고 야무진 미슐레. 성격도 억척스러워서 나이든 고학년들을 이겨먹으려 들기까지 하던 그녀. 그녀의 엄마에게서 지난주 연락이 오기를 당분간 모임에 못 나올 것이라며 보내온 화상을 입은 소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죠. 팔과 다리에 뜨거운 물로 딘 모양이라 지난 금요일에 마침 더반 한인교회 선교팀이 선물을 한아름 들고서 선교지 방문을 동행하였기에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더니 때마침 그녀의 엄마가 소녀의 다리에 난 물집을 뺀다고 바늘로 찌르려는 찰나였죠. 우리 일행은 기겁하며 바늘로 하면 감염세균이 되니 의사의 처방에 따르라고 조언하고 계속 살펴보았는데 토요일과 월요일에도 병원에 가겠다고 말로만 하고는 가질 않기에 왜 안 갔느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환부가 커서 걷지를 못하니 언덕배기에 있는 집에서 걸어나와 병원까지 갈 엄두가 안 난다고 비로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재작년에 선교팀이 가져준 화상연고와 소독약을 전해주고 왔답니다. 화상연고도 바로 갖다주고 싶었지만 남아공은 의사나 간호사의 처방 없이는 함부로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할 수 없기에 월요일 오후에 전해주고 왔죠. 그나저나 이번 토요일에 가을 소풍을 식문으로 갈 계획인데 14명 예정입니다. 엄청 가고 싶어 하지만 함께 가지 못해 아쉽고 얼른 상처가 아물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실래요? 점심으로는 줄루버거와 음료수가 제공되고요. 선물로는 우리 아들들도 못 먹었다는 우러스 치킨 통닭 한 마리씩 선물로 안겨줄 예정이랍니다. 샬롬.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의 두 원주민 마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말레이시아 제2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한일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이 아주 강한 몇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한일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 미라라는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처녀 때 예수님을 믿다가 결혼하면서부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갑자기 한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아파옵니다.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를 만나도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병원에서 지어준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 간호를 위해서 친정어머니가 와서 대소변을 다 받아줍니다. 너무 아프니까 예전에 믿던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잠시 잊었던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혼자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던 이 여인이 낯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간증이 참 긴 간증인데 결론은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중에 그 옛날 불렀던 낯선 예수의 이름이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이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예수 믿지 않던 남편도 이 미라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을 남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이 간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도 남편도 가정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의 예배는 보통 마을에서 드리는 예배와 많이 다릅니다. 예배 간절함이 다르고 말씀에 집중함이 다르고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으로 올려드리는 절실함이 다릅니다. 그 마을, 한일 마을은 무슬림이 아주 강한 마을이고 마을 전부가 무슬림이지만 딱 한 가정, 미라 가정을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이 미라 가정은 너무 멀고 또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낯선 외국인의 모습이 무슬림들 시선에 혹여 선교에 방해가 될까? 저는 들어갈 때마다 아주 조심조심 들어가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기도하며 들어갑니다. 이 마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마을에 갈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의 소원은 목사님을 모시고 번듯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들어가는 날이 주일이고 목사님이 방문하는 이날은 하루 종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을 청소하고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듣고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접하면서 예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가 그리워서 회상하기보다는 왜 회개가 나오게 하시는지, 이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도와주고 또 더 섬겨주고 선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면서 어렵게 예배하는 원주민 형제들의 평범한 일상을 이해하게 하시니 회개가 감사로 고백이 됩니다. 맞장마을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해서 쉽게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짱마을 성도들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다 쓰러져가는 촌장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낮은지 불도 없어서 후라시를 켜고 들어갈 때마다 그 낮은 문에 머리를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든 집이라서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당장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주수를 외우고 환자를 눕혀놓던 상석에는 목사님의 성경이 올려져 있고, 주수를 외우고 향을 피우던 그 방에는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당을 건축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정글에 들어가서 직접 나무를 베고 그 벤 나무에 기름을 칠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맞짱마을 들어가는 길이 자갈길이 아니라서 트럭이 마을까지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자재가 와야 공사를 하는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장되어 있는 길까지만 자재를 운반해 놓고는 그냥 나무를 날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마을까지 가는 그 4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오토바이로 철근을 실어 나르고, 때로는 벽돌을 오토바이로 실어 나르고, 그 낡은 차로 실어 나르고, 또 어떨 때는 손으로 들어서 그 4km 되는 거리를 운반해 가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참 역사적인 날인데 한국에서 후원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러니 어려운 여러분들의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정성껏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정별로 헌금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이 얘기를 듣더니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되는 기둥 10개를 세워야 하는데 한 가정이 그 기둥 하나 세우는 헌금을 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각 가정당 200링깃 약 6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6만 원이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당시 이분들에게는 큰 액수의 돈입니다. 한국에 있는 A현 기업의 후원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돼서 봉헌 예배 드리는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원주민 형제들의 예배 환경은 한국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그 수고를 불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조이 라디오 말레이시아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선교적 팬데믹 상황에서 각 가정 방송을 통한 복음의 젖줄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주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수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겁니다. 맞짱 마을을 예수 마을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미라 가정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주민 마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디오 조이 말레이시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매달 지출에 필요한 재정 약 200만 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입니다. 맞짱 마을을 위한 기도입니다. 처음에 사다 둔 12마리 염소가 이제는 많이 불어나면서 이 염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를 많이 더럽히고 있다고 아무래도 울타리를 쳐야 될 것 같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염소들이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막 오물들을 막 갖다 놓고 더럽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하는데 필요한 재정 200만 원이 채워져서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제2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이처럼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선교편지들은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하고 자세한 사진이나 동영상들로도 함께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땡스기빙 밴드의 찬양으로 오늘 세계 선교보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